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자이십니까? 소유가 많다고 해서 부자 아닙니다. 소유가 적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이고 가난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행복하다면 그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부자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감사를 추수하라,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꼭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병이 치유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베푸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행한 이 모습이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과 같은 삶, 즉 감사하지 못한 삶이 회개되고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순간까지만 보면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짜다, 순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드 한 옥합, 나드 향유가 믿을만한, 순수한 99.99999%의 향유다. 이게 진짜 향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드라는 향은요, 발레리아나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동인도에 있는 식물입니다. 매우 향기로운 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식물의 줄기를 채취해서 거기에 즙을 짜내면 그 즙이 매우 향기롭다는 것이죠. 이 향기로운 즙을 모아 옥합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나드 한 옥합의 가치가 오늘 본문에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적 어떤 가치로 생각해 본다면 한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300여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1년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600 정도 되는, 이 여인에게 이 금액은 자신의 전 재산이고 이 여인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죠.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한 이 여인의 모습, 도대체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 속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여인에게 어떤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나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죄 사함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각기 다 양 같았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어떤 악한 죄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스스로가 엄청난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문득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8시 30분, 9시 예배 전에 그냥 집에 전화를 돌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그러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왠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을 꾸려 있고 또 내가 하는 경영하는 사업도, 직장도, 생업터도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번에 수능을 치른 친구들이 시험을 다 잘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만족하게 잘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함이 감사하고요.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데
가장 어뜸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 사함의 은혜 받음, 이것이 주님 앞에 기꺼이 그의 전 재산을 드리고, 그러고도 부족한 것 같아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우는 요한복음 12장의 기사와 이 사건은 같다 다르다 논란은 많지만, 왜냐하면 이름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의 그런 행위로 보아서 주님의 은혜 입음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감사보다도 가장 우선하여야 될 이 감사,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이 감사, 구원받은 이 은혜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사,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된 이 감사,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니 다 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드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고백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제사 받은 일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고 감격이고 즐거움이고 이유가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다 드리고도 부족하다 여겨지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런 감사가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3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사소한 것 하나, 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 사건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지금 하나 움켜쥐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자, 성경 한 곳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이 여인이 중요한 기회, 내가 지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될 그때를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거든요. 이틀이 지나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해도 그때를 놓쳐버리면 부어드릴 수도 없는 이 사실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까. 물론 이것은 제 묵상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데 그 주님, 내 죄를 사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주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감사해야지, 내가 언젠가는 완전한 헌신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시간이 불현듯 다 지나고 나중에 혹 후회할 때가 오지 않을까. 제가 이 순전하다라는 단어가 묵상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순전하다는 단어에 다 고백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신실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그런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불순물이 0.0001%도 개입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여겨지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감사하면서 거칠애로 모양만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 체면 유지하는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모양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진심의 마음, 순수한 마음, 진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소유가 내 소유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반드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것을 알고 감사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 감동이 있었기에 기꺼이 이 여인은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때가 그렇게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감사여야 되고 날마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제대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겠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고, 허비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차라리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더 유익하였을 텐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게 헌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소유로 만들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런 감사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도가 넘친다면, 그래서 그게 야, 아깝다, 왜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메시아,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녀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0명의 한센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음받는 기사가 등장하죠. 11절로 19절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그때, 즉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지나가실 때 이 10명의 한센서병 환자들이 고함을 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0명의 한센서병 환우들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만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멸시했던 대상,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나음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유대인으로 보이는 나머지 9명의 한센서병 환우들은 고침받은 것에 기뻐서 그것으로 만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직 한 사람만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혹 10명 중에 1명 아닐까?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이 고백됨이 감사로 나타날 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요, 구원받은 표며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찌든 삶을 산다면 믿음 있는가를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해야 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한센스병 환자, 이제 고침받은 그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너가 육신적으로 치유되어진 것뿐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포를,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 아멘의 삶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감사의 삶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구원, 죄사함 받은 이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자, 이것을 바꿔서 오늘 제목입니다. 감사를 추수합시다.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은 농부들이 저 밭에서 논에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수확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야만은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고 뭐라고요? 부자다. 자, 옆에 성도님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부자이십니다.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본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가 예수님께 어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느냐? 안에 정말 감사가 있느냐? 감사의 계절, 감사의 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다. 진짜 많다. 여러분 다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이런저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 아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감사란 말이냐?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희미하게 내 눈에 선명하지 않은 감사의 제목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잡히게 하실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평행 구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제가 절개하는 예수님의 인사입니다. 에이렌의 휘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핵심 키는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죄 사함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날마다 감사, 때마다 감사.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16편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말이에요? 감사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실로 너무도 크도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기 앉아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잠시 읽었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우리 천창룡 집사님까지 제가 다 읽어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는가? 표정이 활짝 열려 있는가? 자,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표정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으면요, 미소가 우리 안에 머금어지고, 그래서 속에 있는 그 감사가 웃음꽃으로 활짝 꽃피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이건 나는 표정이 그래, 나는 표정이 원래 굳어, 나는 표정이 원래 이렇게 근엄해, 택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 감사하면 굳을 수가 없어요. 진짜 감사하면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안 되니까 얼굴이 인상이 써여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록의 나이를 지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저분 왜 저렇게 오늘 화가 났을까?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미소 짓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반대말이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 나왔죠. 은혜 반대말. 불은혜입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마땅히 내가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은혜. 찬송가는 아니지만 이 곡은 찬송가에 담아야 될 은혜라 생각해요. 은혜라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억수 좋아하네. 은혜.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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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십니까? 슬픔도 은혜이십니까? 아픔도 은혜이십니까? 없는 것도 은혜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은 30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데나리온, 은 30개 같으면 한 달 월급이에요. 예수님을 한 달 월급에 팔아버린 사람, 무엇 없어요? 제3의 은혜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 은 30이라도 벌자는 거예요. 참 치사하지 않나요? 은 30. 이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노예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보상하는 금액이 은 30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토록 가치 없게 여겼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치 있게 최고의 가치로 올리고 섬기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면 전부가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 또 있어야 되고 요거 또 있어야 된다면 그건 욕심꾸러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가 고백돼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실로 우리의 삶이 전부를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있었습니다. 요소수가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으니까 이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요소수가 뭘까요?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 나오는 배기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장치의 촉매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환경의 오염, 공해를 전혀 정화시키지 못해서 인체에도 상당히 유해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차가 정지되는 장치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요소수가 없으면 경유 차량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유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원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요? 많습니다. 저도. 인간은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늘 감사할까요? 감사가 100%일까요? 만땅일까요? 아니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사실이 내가 진짜로 믿어지고 그 사실에 내가 감동하면 내가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내 곧 사라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소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화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과 우울과 피폐한 마음, 모든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오염물질과 같은 영적인 오염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니어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다 감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하시리라 믿으며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즐거워하셔야 될 이유 있죠? 기뻐하셔야 될 이유 분명하죠?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행동하십니다. 그거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생활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의사예요. 그는 3대 독자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려고 했지만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잉태되지 않아서 늘 상심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4대 독자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교회 잔치가 됐던 거예요. 목사님도 기쁘고 성도들도 모두가 기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하다가 죽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신방을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던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감사헌금의 감사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대 독자 주심 감사, 2주간 부모됨 감사, 죄 많은 어미 품보다 거룩하신 주님 품속에 안김 감사, 죄를 모르고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리게 됨 감사, 장차 만날 소망 감사.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오늘 이 집 안에서 향기를 뿜어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향기가 그곳에서도 진동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광안중앙교회뿐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믿음의 향기가 뿜어져 나타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향기 진동함을 느끼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를 추수합시다. 감사가 찬양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표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추수하는 우리 광안장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